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어주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시로 인해서 아프시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지요. 저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랑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또 성과가 있을 때, 또 나의 또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나만의 자신감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좀 돋보일 때, 그럴 때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나의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 나 이런 부분이 참 연약하거든.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 이전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 연약함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을 핸디캡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마다 뭔가 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서 자기의 치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진 사람으로, 자기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내세울 것 많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나의 연약함, 그것이 나로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었고, 오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대사도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참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당대의 의술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이것은 정말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그 정도는 충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 대부분 이 정도가 되면 실망하거나 낙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치를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를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도리어 나에게 머물게 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주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가 채워지고 내가 풍성하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한 데서 온전해지려고 했어요. 과연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렇게 약한 부분에서 강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깨하고 소금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깨소금이 되죠. 그럼 깨하고 꿀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깨꿀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깨하고 꿀을 넣으면 깨다름이 된다고. 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깨다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 연약함이 이제는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깊은 고백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가시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육체의 가시일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몸이 부실하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병들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게 되니까요.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몸이 젊을 때 막 대학 다닐 때 그때 펄펄 날았던 그러한 기운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막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살이 쪘다가도 뭐 한 이틀만 3일만 운동하면 쫙 빠지고 막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얘들이 이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예 착 달라붙어가지고 나랑 함께 도구하자고 그래요. 힘듭니다 이제는. 근데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물질의 가시예요.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큰 위기가 오거든요. 정말 사무강화가 돼가지고 행복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몰락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남 모르게 정말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물질로 인한 큰 고통, 이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관계의 가시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안에서의 그런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은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떠나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죠. 나 혼자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참 많은 인간관계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 단순하게 그의 어떤 육체의 연약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바울에게 준 이유가 뭘까? 그것을 추적해보고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7절의 말씀,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능력 있는 사도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가 완전히 변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 가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복음은 전하지만 늘 혼자 있을 때는 그 아픔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에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가시마저 없었다면 아주 교만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하지 않게 가시가 있게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서 높아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에서 가장 그 우정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에요. 그렇죠? 친구 간에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야, 너랑 나랑은 이제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친구가 되자.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불신하게 되면 그 우정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깨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태도를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대적하죠?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나를 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는 경계하시고 나를 대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늘 나를 포장하고 내 마음의 겸손함은 사라지고 그냥 외식적으로 그저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거기에 끝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 중보 기도회 때도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분들은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오시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여론이 그렇게 많이 몰아가면은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준비된 자고, 나는 그분의 신음의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다.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뻑적지근한 그런 환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천하고 정말 결핍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겸손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는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좀 뭐 환경적인 배경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이 가시까지 없다면 자기가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가시를 주실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그러한 이유가 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쓴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줄 때에도 그 가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도 정말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까? 가시의 의미를 돌아보시라. 그리고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할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그 가시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치부해버렸던 것들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는 나의 교만을 꺾고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가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시의 의미, 바울의 이 가시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 오늘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했어요.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에 가시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될 때 보면은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어쩌면 그분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가시를 정말 토해내고 싶은데 가시가 사라지길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가 가장 불행한 성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늘 평안합니다. 평안할 때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조심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힘입었다라고 할 때 항상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늘 살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그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자기 평생에 2가지 기도 제목을 압축해서 평생토록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셔서 너 정말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준비가 안 된 성도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 평생에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에 일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지진이 많잖아요. 또 방사능에 유출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고단한 참 많잖아요. 일본이라고 한다. 여러분 절대로 일본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 대충 그냥 넘겨듣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요즘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 바로교회 바로 밑에 큰백교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 교인 중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제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이를 가질 생각하지 마라. 방사능에 그 감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일본 땅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일본이 이렇게 지진이 많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 문제 이런 것들 심각합니까? 그 나라는 우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상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막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때 잠깐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고 조금 지나면 또 옛날하고 똑같아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끔가다가 너무 심하게 말고 가끔가다 좀 흔들어 달라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준비를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땅에도 그렇게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짐을 지어주실 때도 있어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가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품고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지금은 이제 철원 쪽으로 목회지로 옮겼는데 제 후배 목사 중에 평창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기를 잘 잡아요. 우리 이경구 집사님도 고기를 잘 잡는데 그 후배 목사님은 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선배님 제가 고기 잡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개울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개울 물이 되게 아주 그냥 가파르게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가운데 쪽으로 못 가고 그냥 곁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무거운 돌을 주면서 이거를 들고 넘어가라. 그럼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험한 물살에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휩쓸려서 내가 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을 짊어지고 하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돌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되죠. 때로는 가시화도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그 험난한 그 세파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실 때, 무거운 짐을 주실 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거를 감당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겁긴 하지만 그 돌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가치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정말 포기하려고 할 때에 내가 절망하고 더 이상 이제는 탈출구가 없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전에는 세상에 다른 것들을 찾아봤어요. 다른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하다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은 내 모든 자아가 내려갔을 때에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과 내 자아가 크면 주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타까웠지만 그랬다가 하도 발버둥 치다가 자기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붙들어 주어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나가는 것도 모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정말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참 그 권사님을 보면 예전부터 제가 알았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가정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권사님은 재혼을 해서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신 분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었어. 아들하고 남편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 거예요. 그냥 엄마의 마음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엄마의 말은 더 듣지 않고 그래서 나가면 늘 사고를 쳐요. 교통사고를 내고 또 자매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근데 이 권사님이 늘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차에 뭐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남편도 또 그 스포츠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데 그분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럼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고 있었어요. 그 가정을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럼에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니에요. 또 내가 두 번째로 결혼했는데 사실 포기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우리가 주인공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지금 한참 다윗은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선에서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뜯겨가는 인생이고 권고한 인생이고 죽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늘 노래할 수 있고 내가 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늘 주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시가 찌르고 아픔을 주지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일평생에 단 한 번 아름답게 웃는 새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죽기 전에 단 한 번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는 알에서 깨어나서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나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